오늘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자라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의 제자이기도 하고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의 방문을 받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자기 기도 시간에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를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비록 몸은 갇혀 있지만 그의 기도는 갇히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는 성도들이지만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자들을 위해서 자기 기도 시간을 할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특권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장소가 감옥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얼굴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기도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북한에 있는 성도들과 북한에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품고 있는 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거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위대한 주님은 역사하시고 그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확산되어 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주님께 하는 것이고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이 성도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9절 말씀을, 골로새 9절 하반절 말씀, 뒷부분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앞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아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형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알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 그분은 우리 곁에 계셔서 마치 우리가 법정인 증인으로 법정에 선 사람으로 서 있을 때 그를 변호해주는 변호사처럼 우리가 나에 대해서 잘 설명도 못하고 뭘 잘 알지도 못하고 할 때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변호사가 우리를 도와줄 때 나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고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뜻을 우리에게 가장 설명해 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뭡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그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뜻을 우리가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어떤 그림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뜻을 내게 알려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뜻이 여기 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들의 삶 속에 잘 적용한다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바른 길,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지혜와 총명으로 이 말씀을 깨닫고 또 이 말씀을 우리들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자가 바른 길, 형통한 길, 생명의 길로 가는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 앞부분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의 삶이 반듯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부모가 볼 때에 그 자녀가 반듯하게 자라서 그 자녀가 부모님을 앞에 반듯하게 행하면은 그거보다 그 부모의 큰 보람과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우리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키우고 애쓴 그 수고, 그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 그러나 그 수고가 언제 우리가 그 수고를 다 잊을 수 있습니까? 이 아이가 커서 부모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또 그 부모님 뜻을 따라서 반듯하게 잘 자라가면은 여러분 그 수고 우리가 100번 1000번이라도 할 수 있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영월에 있는 우리 노예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들이 이제 결혼식을 한다고 서울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것까지 못 오니까 피로연을 이제 열어서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장인어른도 목사님입니다. 이제 목사님 따님하고 결혼했죠. 그리고 자신도 목사님이 되어서 참 사역을 아주 귀하게 잘하고 그 지역사회 속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귀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신학을 공부해서 지금 신대원 3학년 졸업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며느리를 얻었는데 며느리도 목사님 따님을 얻어서 이렇게 가정을 꾸립니다. 제가 며느리를 볼 때 참 이런 말 하죠. 참하다. 예. 생긴 모습도 그렇고 정말로 단아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참 그 형제도 볼 때 그 며느리도 볼 때 참 복된 가정을 꾸미는구나. 참 이 험한 세상에 저렇게 귀한 가정이 탄생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이렇게 귀한 목회자의 길을 가는구나. 이렇게 할 때 솔직히 제 마음속에 좀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아들이 이제 30살이 되었는데 한참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될 때는 그때는 연애한다고 정신이 달라져 있더니 지금 결혼해야 될 때가 됐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아빠 요즘은 그래서 30 한 중반쯤 돼야지 결혼하고 이러지. 자기는 아직 사실 그런 결혼할 만한 기반이나 준비도 안 돼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나에게는 언제 저런 축복이 있나 이런 모습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도 그 목사님 자녀들이 이렇게 부럽기도 하게 됐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죠?
그 자녀를 위해서 지금까지 키우고 수고한 모든 수고가 전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자라기까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40살이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봄에 40주년 기념 행사를 했는데 나이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그 나이만큼 우리가 40년 동안 자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예 안에 12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강동 지역. 강원도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아닙니까? 모든 환경 속에서. 그런데 우리 노예도 보면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예산이나 성도나 이번에 제가 노예 임원이라서 이번에 이렇게 임원회를 모였는데요. 어떤 날 목사님 한 분은 이제 은퇴를 벌써 올해 들어서 했어야 되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작은 시골 교회를 평생 동안 섬기다 보니까 노후를 위해서 단돈 1,000,000원도 준비를 못해요. 뭐 전세라도 하나 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갈 곳이 없는. 그래서 어떻게든 노예에서 이번 노예에서 어떻게든 좀 의논해서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 노예 안에 보면은 그런 어려운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노예가 우리 교회가 노예 안에 우리 교회가 뭐 예산이나 성도나 이런 면에서 보면은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의 작은 교회 아닙니까? 서울에 있는 뭐 큰 교회나 이런 교회에 비하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습니까? 그러나 이제 시골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이제 우리 교회 빚도 다 갚고 이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 좀 더 40살쯤 되었으니까 교회가 나이값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풀며 좀 더 섬기고 이런 일에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뭐 부채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에 못했던 일들을 이제는 좀 교회가 이제 하면 주변 40살이 되었으면 주변도 돌아볼 줄 알고 어려운 그런 분들 위해서 책임질 줄 알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려고 합니다. 선교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성령 받으면 뭐 하라니까? 뭐 하라 그랬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증인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선교요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만큼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도 이제 파송하려고 하는 것이고 단기 선교도 막대한 돈이 들지만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그 일을 위해서 가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우리가 물질과 마음과 시간과 열정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울며 씨를 뿌려야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거둘 그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져도 우리는 계속 뿌리는 일,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일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좀 효도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 가져보셨는지요?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그 사람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나는 아직도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여러분, 이런 성도는 마치 어린 아이들처럼 아직도 신앙과 믿음이 어려서 부모님께 늘 달라고 조르는 그런 아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또 신앙의 연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고 사랑이 많아지고 효도하라고 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의 자녀들 바라보면서 야, 내가 십자가 진 거 너를 바라볼 때 정말 잘합니다. 내가 정말 너를 위해서 잘 죽었어. 내가 너 때문에 너를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이 결코 낭비가 아니었어.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자라게 하옵소서. 10절 뒷부분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수를 심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입니다. 뭡니까? 그 과일을 따먹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으면은 사과 열매를 따는 것이고,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 열매를 따먹기 위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시장하셨습니다. 아마 아침밥을 못 드시고 나오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다가갔습니다. 무화과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갔습니다. 사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던 부분이 이 무화과 열매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제가 지난번 그 노예 수양회 때 제주도에 가면은 성서식물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주도 여행할 분이 있으면은 이 성서식물원을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목사님 부부가 운영하는데요. 그 남자 목사님이 원래 그 여미지 식물원이라는 곳에서 20여 년 동안 그 식물부장으로 그 식물을 가꾸고 하시던 분이 평생 그분들 꿈이 우리나라의 성서에 나오는 여러 식물들을 잘 심어서 그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했으면 좋겠다. 그 꿈을 가지고 이 식물을 열었는데, 성경에 약 1200여 종의 식물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그곳에 가면은 약 1000여 종을 우리가 구경할 수 있고 목사님을 통해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서 거기에서 배운 것 중에, 공부한 것 중에 몰랐던 것이 이 무화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무화과가요 1년에 2번 달린다고 합니다. 1년에 2번. 처음에 달리는 것이 3월, 4월에 달리는 것인데, 그때는 그 상품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얼마든지 가다가 배고프면 따먹어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달리는 것이 8월, 9월에 달리는데, 이때는 따먹다가는 그 주인에 의해서 절도죄로 고소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따먹은 것은 첫 번째 그 무화과죠. 예수님이 우리 부활절이라든가 이게 3월, 4월이 아닙니까? 그때 이제 무화과라는 말 자체는 꽃이 없는 없을 꽃 화자, 과일 화자 아닙니까? 그죠? 꽃이 없는 과일이라 그랬는데, 이 무화과 자체가 꽃입니다, 사실. 이게 이파리가 나면서 같이 맺히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그 첫 번째 나무를, 첫 번째 그 열매를 기대하고 잎이 무성한 걸 보고 그 나무에 다가갔는데 나무에 열매가 없자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굉장히 신경질적인 분이다. 어떻게 그렇게 볼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단순하게 무화과 나무에게 화풀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침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저녁에 나오다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는데, 그 두 가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 사이에, 사건 사이에 중간에 나오는 것이 보면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구조.
여러분 샌드위치 양빵 사이에 중간에 진짜 뭐 거기에 페트도 넣고 그다음 토마토도 넣고 양상추도 넣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그런 샌드위치를 우리가 먹는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은 결국은 이 양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 사건 속에 결국 성전 정화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바라는 건 뭡니까? 주님이 백성이 무화과 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면은 나무가 성숙하고 성장해서 잎을 내고 누구라도 그 나무를 보면 열매를 기대할 그런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기쁘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손에는 채찍이 들려 있었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뒤집어 부시고 난리를 치시면서 결국 그것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사서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부터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갈 때까지 똑같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성도, 내 아버지 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이 집이 감도의 소울이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기쁨이 되지 못하는 성전,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게 하려고 했지만 그때뿐이었고 돈에 눈이 먹은 상인들과 그들 뒤에 돈을 받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결국은 감람산 언덕에서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그 새끼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냈도다. 그 성을 바라보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어린 나무는 자랄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나 나무가 몇 년이 지나면은 그것이 계속 자라기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그를 자라게 하고 가꿔주고 돌봐준 그 주인에게 열매로서 보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 얼마쯤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자녀가 태어나면은 자녀가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처음 나오는 분들은 예배에 그들이 참석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기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일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때가 되어지면 말도 하고 또 오줌도 가릴 줄 알고 부모님이 심부름도 할 줄 알고 더 나아가서 더 크면은 부모님께 효도할 줄 아는 부모님 뜻을 헤아려 할 줄 아는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되었고 어떻게 지금까지 자라왔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떤 열매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께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였습니까?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열매들이 여러분 삶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요, 사과나무를 심으면 가을에 길가에 지나가 보세요. 사과 열매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뚜렷하게 아주 빨갛게 탐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만 아니라 나와 함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 인정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님 믿고 달라졌다고 여러분 이야기합니까? 아유 우리 사장님이 예수님 믿더니 달라졌어. 아니 저 대리님은 교회 다니더니 그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달라졌어.
우리 과장님이 달라졌어. 이런 얘기가 들려지는 것이 여러분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여러분 자라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열매로 우리 주님께 기쁘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이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해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감사 생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는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어서 빛 가운데 인도해 주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은 그가 이랬습니다. 그는 누구냐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묻혀서 빠져서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고 살던 그런 존재였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신 것은 우리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가 그를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도리인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보면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심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참 진정한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되어질 때,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를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큰 교회라 할지라도 성도 수가 수만 명 되어지고 예산이 수백억 되어져도 아버지의 속썩이는 그런 아들이라면,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돈 많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해도 부모의 뜻과 부모의 가르침에 어긋나서 다른 길로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진정 부모의 기쁨이 안 될 겁니다. 그죠? 그러나 좀 가난해도 이렇게 잘 못 살아도 그러나 반듯하게 살고 어떻게든 아버지에게 효도하려고 하고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서 잘 살아간다면은 그 자녀는 부모 보기에 그래, 내가 너를 낳기 잘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똥오줌 닦아내고 너를 잘 키워내기 정말 잘했어, 이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수만 명의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효도하는 교회는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걸음걸음 걸어가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께 그런 음성 들려주는 것처럼 내가 삼척동국에 바라보니 너희 성도들 하나하나가 정말 나의 기쁨이 되는구나. 내가 너를 볼 때 정말 기쁘구나. 내가 너에게 다 복과 은혜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